마치고 오늘 8월 마지막 날인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9월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송실에 그 뒤에 배경음악이 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완전히 꺼버리세요. 네. 지금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분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제 막들 들어오시는 대로 좀 시작하겠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밑에 보면은 그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도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그 질문도 할 수 있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내서 맞히신 분한테 조그만 선물도 좀 주고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까지 4분인데 5분이 한 분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요. 자, 예배 마치고 식사들 하셨나요? 집에 가셔서 식사 부지런히 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설거지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에 접속하신 분들, 제가 여기 누구 접속하셨는지는 제가 여기 댓글 올려주신 분 현재 강푸른 목사님 접속해서 댓글 올려주셨고, 혹시 지금 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뭐 이모티콘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누구 접속했는지 알고.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안 뜨기 때문에 누가 접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거기 또 접속하신 분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로 접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그 메뉴창이 있죠. 메뉴창 오른쪽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그 자유 게시판이 있고, 그 밑에 아마 오늘의 묵상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오늘 강의 자료를 제가 올려놨고요. 2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39장까지 요약 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표를 비교해서 한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그 외에 그 선지서들을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왕이, 그 당시 왕이 누구였고, 남쪽 왕이 누구고, 북쪽 왕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남북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연대기 비교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참고하실 수 있고요. 혹시 내려받기 하는 게 좀 곤란하시면은 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그것도 좀 불편하시면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나 우리 안 목사님이 그 출력해서 프린트해서 강의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8분 접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리 얘기한 거 못 들으셨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저는 밖에 푸른 산이, 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마치 여기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그냥 자유롭게 강의하려고 옷차림도 제가 좀 편하게 입었어요.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좀 편한 자리에서 앉으시고, 대부분 혹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컴퓨터로 이용하시면 좀 화면이 큰 화면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컴퓨터가 없으시면 핸드폰에서 그 유튜브 화면을, 요즘에는 그 집에 TV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 핸드폰 맨 위에 보면은 네모난 액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 TV 화면으로 전환이 돼서 TV 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더 작은 화면 보시는 것보다는 좀 편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뭐 그냥 핸드폰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도하고 이미 접속하신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찬 계획들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꿈도 꾸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또 우리의 꿈도 멈추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사람이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8월을 보내고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희망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절망 속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때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앞에 새로 서야 할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 달 동안 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대화하고 또 함께 읽고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봤어요. 로마서 주일 설교는 7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6번으로 마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몇 년 전에 주일 설교를 전체 1장부터 16장 전체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벽에 다시 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말씀의 깊이를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셨고, 주일에는 6번에 걸쳐서 설교로 1장부터 16장에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하, 9월달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의 멸망해가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 절망, 점점 나라가 멸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다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해서 예레미야를 본 건 아니고 우리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일정에 따라서 보시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우리 시기에 이 시대에 딱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에 강의안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내려받기 못하신 분들은 뭐 없으셔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내려받기 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시면 교회 오시면 아무 때나 주중에 오시면은 한 달 동안 볼 말씀이니까요. 이거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이 강의 자료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표도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9월 1일부터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26장부터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6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펴셨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누구 들어오셨는지 제가 이름을 몰라요. 강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숙 씨 제 아내 이름만 떠 있고 나머지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질 않아서 누가 접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접속하셨나 모르겠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올려보세요. 답을. 그러면 누가 오셨는지 제가 아니까. 자,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우선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1장을 좀 1장으로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1장부터 25장까지는 전에 보았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시면은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제사장 가문이죠.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고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왕은 혹시 지금 남북 왕조의 연대표를 내려받게 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남유다 왕은 전체 20명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남북 이스라엘 하나였고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20명이 왕으로 제위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짧은 역사인데 19명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2장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20명이었으니까 16명, 16번째니까 그 뒤로 이제 5명 합해서 포함해서 요시야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대로 얘기하면 주전 626년이 됩니다. 626년에 남유다에서 예레미야로
부름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멸망을 586년, 587년 주전, 그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0년 동안을 남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하신 분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거든요. 주전 721년에.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전에 멸망을 해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성기인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새롭게 부상한 강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메데 파사 이렇게 나오죠. 그 메데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을 하는데, 그때가 약 605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주전 626년 그 즈음에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요. 남유다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굽 강대국이죠.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동쪽의 바벨론,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전까지 이제 아수르에 어려움 당하던 남유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유다에는 친애굽을 지향하는 친애굽파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친바벨론파로 그 나라 안에 이렇게 양쪽에 이제 서로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나라를 의지하는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이 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요. 52장까지 있어서 양이 좀 많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그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 이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 우리가 구약 성경 지난 개관에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대예언서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호세아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분량이 작은 서신을 소예언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대예언서 중에 하나죠. 5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25장까지 보았고, 거기 예레미야 9조에 보면은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그리고 주변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9월 달에 볼 26장부터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도 선포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46장 이후에 나오고,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26장부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26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강푸른 목사님이 여기다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모바일 전체 화면을 보면
댓글창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세르로 보시면서 댓글창. 혹시 댓글창이 없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무슨 선지자 그러죠? 예, 답 올려주세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죠. 예,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봐요. 눈으로 직접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실제로 예언도 했고 또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죠.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또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6장부터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20명 중에서 17번째 왕이에요. 18번째 왕. 그러니까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왕 전전왕이죠. 여호야김이 즉위하던 때 그때가 이제 26장이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성전에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26장 3절에 있습니다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꾸준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나라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만 안 둡니다. 저는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끌고 갑니다. 왕궁에서 온 고관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2절 이하에 보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자, 지금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전 훨씬 전에죠. 그러니까 여호야김보다 그 시대보다 약 몇 년 전쯤 되냐면 110년 이상 전이에요. 그때도 남유다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죠. 그 백성들도 같이 회개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 역사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런 내용이겠죠. 반면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야라고 하는 우리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똑같이 전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 우리야를 죽여버려요.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냐 또 그 뭐 선지자 죽였던 것처럼 저 좋은 예언 안 하니까 저 죽여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중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회개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두 사이의 반응이 지금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죽지요. 끌려갔고. 근데 그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24절에 나오죠.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빼돌려서 살려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역시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 때도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경건한 자들을 많이 남겨두셔요. 그리고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26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역시 같은 시대죠. 근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호야김 땐가 시드기야 왕 땐가.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멸망당할 왕이에요. 그는 이제 바벨론이 그 전에 있는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이 그 시드기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돼 있고 3절에는 시드기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야김 해놓고 거기다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번을 따라서 성경 밑으로 보면 시드기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절에 있는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을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럴 수 있냐?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이 이제 그 사본들이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그 사본들이 이제 오래된 2000년 이상 그 여기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2000년도 훨씬 전이죠. 2600년, 2700년 전에 사건이니까 그 사본이 이제 보관돼 있다가 분실되기도 하고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쇄 수리가 없기 때문에 그 가죽이라든지 나무에다가 기록을 해서 성경을 두루마리 같은 거로 말아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훼손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그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썩어서 찢어져서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그 사본들이 많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발굴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마 사본이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본을 지금이야 인쇄하니까 바로 인쇄하니까 뭐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만 옮겨 적다 보니까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아마 시드기야 왕에 대한 잘못 표기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때에 시드기야 왕 때에 주변 3절에 있는 대로 암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들, 이 5나라 왕들이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와요. 왜 찾아오냐면 우리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함께 대항합시다. 연합 전선을 펼치자는 거예요. 바벨론과 맞서겠다고 이제 5나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싸우자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왕에게 가서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걸 목에다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줄과 멍에는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이 줄과 멍에를 모여있는 5 왕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망하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는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정해진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27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게 약탈당한 많은 성전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기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곧 돌아온다.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고 망한다고 하더라도 한 2년이면 그냥 돌아온다. 그런 희망적인 이제 그 메시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근데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그러고 이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다시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귀에 듣기는 좋아요. 근데 희망 고문인 거죠. 실제는 아닌데 이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근데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허황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지는 않으면서 그냥 거짓말로 백성들을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믿음의 종들이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언제나 이 거짓말이 진짜 같은, 그래서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게 이제 27장의 내용이고 28장은 시드기야 왕 4년 때에 그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거짓 예언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으나
성전의 모든 기구와 포로든 2년 안에 돌아온다. 예.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거든요. 이 하나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걸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9절 안에 있는 내용인데 예언자의 말은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를 알게 된다. 그 뭐 지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멍에를 끊어서 금방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나무로 된 멍에가 아니라 쇠로 된 멍에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셔요. 쇠로 된 멍에 끊어지지, 나무야 금방 꺾어졌지만 쇠로 된 멍에 안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고 반드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패역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으니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고 28장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긍휼을 구해야지. 참. 이 28장 내용이고요. 29장은 역시 시드기야 4년입니다. 28장 지금 했죠? 29장에는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 있죠? 29장에서 익숙한 말씀이 뭐예요? 그게 11절부터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와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 말씀이 이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엘라사와하고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뭐 여기서 자녀도 낳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그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군대에 가신 군대 생활한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제 병장쯤 되고 제대할 날이 가까우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제 뭐 정한 시간은 곧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야 2년이면 돌아가는데 여기서 뭐 농사 지을 일이 뭐가 있어. 집을 뭐하러 줘. 자녀들 낳아서 고생시킬 일이 있어? 2년이면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자녀 낳고 지금은 그렇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짓 선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결혼하고 자식들도 낳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거기다가 더더욱 기가 막힌 거는 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아니 이 얘기는 나라가 망해도 속이 후련치 않을 텐데 그 나라가 오히려 잘 되게 기도하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이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아는. 왜냐? 70년이 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2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았을 텐데 70년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정착해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그 선지자가 미웠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아합, 시드기야의 죽음과 스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일, 복된 일 너희가 그때도 보지 못한다 경고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고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시는 모두 다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퀴즈 냈는데 눈물의 선지자 정답 두 분이 올렸어요. 강푸른 목사님, 그리고 이거 제가 문제 냈을 때 대답한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답 알려준 다음에 한 건가요? 그때 바로 못 봐서. 아무튼 눈물의 선지자 대답이 좀 올라왔네요. 29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30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언했던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그걸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전한 말을. 지금까지 전한 내용인데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고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3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 이걸 이제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징계의 날을 기록하면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겠다고 하고 은혜 회복을 약속한 내용이 이제 8절 9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줍니다. 그게 17절 보십시오. 17절 17절 중간쯤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약속이기도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시지만 반드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일찍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뒤늦게 깨닫는 자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자주 하신 게 있잖아요. 누구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 퀴즈 낼까요? 예. 뭐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속히 깨닫는 자도 있지만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하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회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요. 또 마지막 그 기한이 차기 전에 돌아오는 게 이제 회개고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 하는 건 이제 후회죠, 후회.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그 폭포 밑에 말고 위에 물 떨어지기 전 그 위쪽에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물이 오는데요. 거기 중간쯤 보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빨간 글씨 표로 해놓고 거기 넘어가면은요 뭐 못 건져냅니다. 그 밑에는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기서부터는 물살이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선 넘어가면 못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데드라인이. 지난번에 그 소양호입니까? 거기서 지금 그때 장마 때 그때 보트 타고 갔다가 빨려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중간에 그 라인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게.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한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하는 건 회개고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하고 이제 뒤늦은 그것은 후회죠, 후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30장에서 그런 내용이고요. 31장은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돼가지고 잊혀진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역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주시죠. 12절에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와서 흩으신 자를 하나님 모으셔서 12절 중간 좀 지나면 이런 약속을 주셔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한 것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셨고, 탄식할 때마다 생각하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기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만홀히 여기고, 에이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 뭐 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다가 결국 멸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상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정표와 편말을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끌려갔던 길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 길을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으며 어디에서 너희들이 넘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그리고 회복하라.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번역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표현이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서 뭐 한다는 거예요? 뭐 그들을 두드려 팬다는 겁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되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건 또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여자는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끝에 31장 40절 끝에 뭐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3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고 무너졌던 것 성을 다시 건축하고, 40절 끝에 그곳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징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이제 29장에서도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이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롭게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안을 수 있게 하시고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 징계는 쓰지만 징계를 통해서 돌아와서 얻는 열매는 얼마나 달콤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거룩한 곳을 세우고 뽑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말씀을 어떻게 그냥 대충 받고 그냥 그저 그런 거지 하고 좋은 거로만 받아들였던, 내게 달콤한 것만 받아듣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듣지 않고 그저 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것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 이 땅 고치고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우리가 쌓은 것 바라보고, 바벨탑 바라보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자기들이 자기 이름 내겠다고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 바벨탑 살 때 그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맨하탄과 같은 곳이고, 미국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한복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람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번성하는 문화를 좋아하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 가면 자녀들 낳아서 거기 가서 키우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을 때예요. 왜? 그 바벨론 문화에서는 자식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벨탑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 그 당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벨론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에는.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문화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때입니다. 오히려 그 땅으로 몰려오는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잖아요. 뭐 하나만 붙들고, 약속만 붙들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소망은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댓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 들을 귀, 아까 퀴즈 낸 거 들을 귀. 자, 이게 31장에 31장에 이제 그 새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29장 이후부터 하나님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 시드기야 10년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재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째면은 거의 멸망 바로 직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주전 588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멸망 1년 전. 그게 32장.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2절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성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계속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2절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가둬버린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자꾸 좋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아예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갇혀버리죠. 이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갇힌 이유가 이제 나와요. 왜 갇혔냐? 3절에 보면 그가 예언하기를 바벨론에 너 망한다 뭐 그 얘기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무슨 말씀이 임하냐면 그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면은 뭐가 되죠? 숙부의 아들, 뭐 사촌지간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예요. 그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 이렇게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땅, 기업 물을 땅, 그 기업 물을 권한이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그 권리를 이행하라 그래요. 권리를 이행하라. 자, 여러분, 기업 물을 땅의 권리하면 생각나는 성경 있죠? 룻기예요. 룻기.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제 그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때 뭐 그 뭐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둘이 이제 과부가 돼서 왔는데 돌아오는데 빈털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앞선 자가 있고 그보다 좀 뒤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이행해요. 먼저 앞선 자는 나 안 하겠다. 내가 뭐라 그 사람네 집안 책임지냐? 그러고 안 해요.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지 못하고요. 혹시라도 가난해서 땅을 누군가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문 중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앞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마음대로 누군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신 땅은 계속 유산 그 가문 대대에 물려두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근데 룻에게 그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첫째 앞선 자가 있는데 그가 내가 뭐라고 내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돌려줘서 그 책임지겠냐. 그리고 이제 포기해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그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러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에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데 그 룻의 기업을 물렀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죠. 룻의 남편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퀴즈입니다. 답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건 퀴즈예요. 기업물을 제도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물을 권한이 그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이거 일상적인 일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땅을 기업 물러봐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이제 가면 뭐 그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걸 기업 물을 권리를 예레미야에게 이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그 땅을 기업 물을 땅을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의미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으로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해요.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남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참 많이 하셔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분명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기업 물을 수 있어서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 되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다시 데려다가 내려와서 자녀를 낳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지만 이거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아들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그래요. 근데 자기 그때 그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모든 조건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게 의롭다고 여김받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액면 그 내용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을 주시게 징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 이제 기업물을 계약일 성사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죠.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주의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도 그 말을 대로 했지만 사실 그게 그도 인간인지라 그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또 율법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한 바벨론에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25절까지 말씀이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26절 이하인데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분명히 또 약속하시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주시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 약속인 거예요. 이게 32장 그리고 3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암송하는 말씀 33장에 기억하시죠? 성경 바로 보시면 나오죠. 이 말씀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뭘 부르짖는 자에게 그걸 숨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나라가 강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죠.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느냐 애굽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자. 우리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아니,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이 도와줄 거다.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벨론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애굽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예?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성읍을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지고 그 사람이 망하고 그 가정이 무너질 때는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돌아와라고 얘기해도 뭘 돌아오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그냥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강하기 때문에 멸망 안 당했습니까? 바벨론은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지금 역사에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뭐 그 옛날 유적지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폐허된 것 보면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절망이야 되지요. 나라가 망하고 뭐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복하게 될 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전쟁 소리가 가득했던 그 땅에 이제는 찬송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25절, 26절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25절, 33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든지,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법칙이 없다든지 하면 내 종 다윗에게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천지 창조하셨지요? 모든 법칙이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요.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39장까지 가는데 34장 왕과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 내용들이 이제 34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옵니다. 39장 9월에 우리가 보실 말씀이 39장까지예요. 39장. 네, 좀 시간이 지금 1시간 조금 지나갔는데요. 4시까지 마치겠습니다. 4시까지 1시간 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뛰어넘고 그런 지금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35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시대 때인데요. 역시 한 가문을 소개해줘요. 한 가문. 그 가문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의 가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집에 가서 그를 여호와의 집에 한 방에 들어가서 데리고 가서 포도주 너 마시라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은 뭐 도시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들인데 요나답이 유언을 남겨요.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그냥 평생 장막에 살라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살기 어렵게 되니까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을 성으로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남긴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35장 11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이 집에 가서 이 포도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고 그렇게 안 하는 그들에게.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레갑 족속은요. 그 조상들의 유언이라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 백성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이제 16절 보세요. 35장 16절. 16절 찾으셨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대비되죠? 레갑은 조상의 말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면 이 레갑의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셔요.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던 이 백성들은 멸망하고
레갑의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믿음으로 올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꼭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다고 무슨 뭐가 달라질까? 뭐 그런 생각이나 시험에 들 때가 많잖아요. 요즘 TV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한 부부인데요, 젊은 부부인데 이분들이 바닷속에 그 스쿠버 다이버 해가지고 바닷속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주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건 쓰레기지.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이런다고 이 바다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모두가 다 따라가는데 이 레갑 족속은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유언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마시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러나 그 가문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내 앞에 서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이런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축복, 레갑 자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점점 세상의 이 세대의 모습을, 유행 가치관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 생각,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9월 달에 예레미야를 26장부터 39장까지 봅니다. 오늘 쭉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한 달치를 쭉 한 달 볼 말씀, 그리고 주보에 4주간 설교 본문을 미리 주보에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됐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35장 레갑 족속의 레갑 족속 가문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29장에 있는 것처럼 미래와 장래 하나님 희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도 33장에 분명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행하신다. 그리고 오늘 3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레갑 족속의 가문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4시까지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39장까지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혹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 자료는요, 요약한 39장까지 각 장별로 이렇게 좀씩 요약한 내용들인데, 그거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내려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비교표도 올려놨습니다. 내려받으시면 되겠고, 혹시 그게 안 되시면은 교회 말씀을 하시면 프린트 해놨다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퀴즈 몇 개 냈는데 대답하신 분, 맞힌 분들이 계속 맞췄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종종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둘째 주일은 신약 성경 오벤져스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줌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얼굴 보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준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자료도 강의안도 미리 드리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계속 못 드리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달에 볼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같이 새벽 예배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아까 한 9명까지 접속을 유튜브에 접속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또 이 시간이 모처럼 또 오후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는 이후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접속하셔서 같이 보시고 또 9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하시면서 한 장 한 장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9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언약의 약속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를 중심 잡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했던 8월도 우리가 말씀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9월은 더더욱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하는 일과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가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주일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